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도 말씀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거 그냥 흘려버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옛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전부 버려야만 그리스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100% 내가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께서 내 자아를 드러내줄 때마다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려놓고요. 그리고 죄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마음과 행실들을 전부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옛 목숨, 옛 생명, 혼적 생명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새 생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자아 부인이 되어질 때 혼적 생명은 죽어나가는 것이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죠. 내 힘으로 내가 믿음? 우리는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선이 1%도 없어요. 내가 믿음을 주님을 믿겠다?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는 거고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고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해야 은혜를 부으시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성령이 나타나도록 자기 부인을 합니다. 나의 정욕을 위해 무엇인가를 그냥 그저 나를 위해서 뭘 그렇게 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거리하는 신앙생활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믿음이죠. 그냥 아직 빛이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속사람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속사람이 아직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뭔 속사람이 거듭나겠어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산 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산 모든 것을 주님께 되돌려 드리고 주님께 다시 받아서 감사함으로 사용하며 열매 맺어야 돼요. 매일 성령님께 새로운 만나를 받아 먹고 신선한 체험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매일 말씀을 마음에 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고린도서 3장 6절에 율법 조문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 했어요. 이 율법 조문, 그 문자, 기록된 그 율법이나 이 문자로 기록된 이런 성경이나 또 율법의 행위 자체 이런 것은요 영혼을 살려주지 못해요.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로고스의 생명이 역사를 하면 그 레마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이 말씀이 죽은 지식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많은 성경 지식은 다 죽은 지식이에요. 소용없어요. 교만하기만 해요.
자기를 교만하게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본질 몰라요. 본질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본질을 모르면 믿음 안 가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본질이 내 말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지. 안 믿어져요. 글자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성령님은 자유롭게 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의 말씀을 기록해서 말씀과 연합시키도록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나를, 내 자유를 억압하고 다 묶어버리는 저주의 그런 그 저주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저주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속량하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말씀하신 게, 그래서 내가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으로서 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소리 낼 때 소리가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때 소리가 빛을 발하게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2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막 그냥 오병이어나 뭐 질병이어나 뭐 기적들을 보고 뭐 죽은 자 살아나고 뭐 병든 자 고치고 막 기적들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치유받고 막 따라다녔잖아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하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도무지 모르겠다, 어렵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무슨 뭐 야만인도 아니고 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나,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많은 무리들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 많은 무리들, 이해 못하고 떠나는 무리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게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살, 피. 그러니까 성령이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서 살리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죽고 그곳에서 주시는 생명의 예수님의 살,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해서 내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의 흘리신 피를 내가 먹음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러므로서 옛 생명은 날마다, 옛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고 죽어져 가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살과 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할까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려면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진노 앞에 서야 돼요. 네? 어떤 죄든지 주님이 심판을 다 받았으니 나는 전혀 해당 사항 없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 앞에 서야 돼요. 그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발가 벗겨지는, 빛이 임하면 내 어둠이 보이듯이 내 이 끔찍한 죄들이 다 발가 벗겨지고 끔찍한 죄를 보고 거기서 통회하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소리내서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안 먹으면
기갈이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역한 죄를 보혈로 씻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결단해야 돼요. 내려놓지만 않고 그냥 말씀 소리 회개했다고 말씀 선포까지는 했는데 안 버렸어. 안 내려놨어. 그 회개 안 된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양식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매일 말씀 먹고 지속적인 회개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육의 음식은 육을 살리지만 영혼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로 정결함을 얻고 거룩해야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먹을 때에 성령님께서 매일의 만나를 레마로 먹여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여서 회개할 때에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겉사람이 점점 낡아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데 원어는 물의 샘이에요. 물샘이에요. 물의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은 믿는 자에게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전부 거짓입니다. 속지 마세요.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푹 잠겨 살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혼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삶이고 신부의 예복 흰옷을 준비하는 삶이에요.